며칠 전에 지방에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니까 교회 안에서 감염돼가지고 예배를 중단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창신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기적이라도 그 기적을 보는 눈이 다르면 전혀 다른 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도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전하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인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 모든 체험의 당사자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본 동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본 시각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그들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구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큰 경제적 손실입니다. 돼지 2,000마리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마리당 5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5만 곱하기 2,000. 장사하는 사람 금방 계산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까? 하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배쳐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나. 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배쳐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까? 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결과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가 왜 불행해졌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왜 비참해졌는지를 몰랐어요. 그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귀신들에게 있죠.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도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에게 어쩌다가 귀신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은 망가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꽤 오래됐는데 어디 귀신과 관련된 이 본문을 설교하다 보니까 아까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있었던 일이 막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동네에 그 정시 부잣집에
딸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누님이 되는 그런 또래인데, 이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서부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참 귀신이 안 나가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귀신 쫓아보겠다고 막 기도도 하고 또 손 얹고 안수도 하고,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거 있죠. 근데 하루는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 기쁜 나머지 그 귀신이 나갔다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나갔다고, 귀신이 나갔다고. 우리가 쫓을 때는 안 나가고 그냥 나갔다고. 그래서 뭐 정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또 다시 들어오고. 결국 그때 참 제가 이걸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그게 두고두고 가슴에 후회가 돼요. 결국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 그 누님이 결국 죽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아마 그 병순 집사님도 그때 같이 갔어요.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로 내 앞에서 이 귀신 장난의 역사가 딱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나 우리 그 병순 우리 집사님이 그 얼굴을, 표정을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맞지? 예, 예, 그렇게 얼어가지고 이거 저것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인데, 근데 내가 당황하지 말라고,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한 번 하고 말씀 기록에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위력 앞에 이 여인이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가보니까 자기 온전하게 됐다고 하면서 또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사단의 나라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쪼아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죠. 그 능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가 있는 곳에 갔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니 감사합니다, 땡 지저스 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거는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식을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참 우리 한국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귀신같이 한다. 한국말에만 이 표현이 있어요. 한국말에만. 귀신같이 안 돼. 귀신의 지식으로 하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요, 내가 처음 만났는데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 때 엄청나게 긴장하고 머리가 쭈삣합니다. 제가 지금도 머리가 쭈삣된 사건이 하나 기억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남한산성 밑에 거기는 완전히 도시로 바뀌었는데 거기 문무대라고 있었어요. 문무대라는 거기 가가지고 8박 9일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전방에 가서 1박 2일, 2박 3일이죠. 한 번은 부대에서 자고 한 번은 이제 철책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골부대라는 거기 가서 이제 지내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로 잠깐 이동하고 나머지 철책선까지 들어가는 데는 거의 반나절을 걸다시피 해서 철책선까지 갔는데, 철책선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북한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 있죠. 총신대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총신대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그리고 속으로 해서 저 새끼들 다 아네. 오! 네? 이 심리적으로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 누군지 알아라는 것은 끔짝 마, 그런 말이에요. 끔짝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꺼져, 그 사람에게서 나와,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하는 순간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마리 귀신이 대적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앞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또 7마리 귀신도 예수님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앞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유명한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단 지역의 마리아란 뜻입니다. 마가단 지역의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마리아 앞에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서는 귀신 7마리가 들었었어요. 말이라고 하면 귀신들이 싫어하겠지만 나는 쓰겠습니다. 7마리.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 6,000마리가 들어갔어요. 레기온, 로마 군단입니다. 이 힘이 강할 때는 4,800명, 또 약할 때는 6,000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군단급에 해당되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군단급에 해당되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31절입니다. 무적행. 무적행이 무슨 뜻입니까? 뚜껑이 없는 구덩이란 뜻입니다. 무적행은 지옥하고 다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것이고, 무적행은 사람이 아닌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직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무적행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던져낼 리 없죠. 그런데 돼지떼를 다 보면서 그러면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서 그 현장에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현장에 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사실 현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걸 본 거죠. 우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군단급에 해당되는 귀신이 꼼짝 못하네.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네. 돼지떼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요구하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허락 내지 묵인 안 하면 돼지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거역 못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적인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면 또 이 귀신들이 돼지들을 죽일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떼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갔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세력인가를 가시적으로 체험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비참하고 가련하게 만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서 사는 이런 자죠.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자, 물어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만 사탄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도 사탄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까? 와, 답을 안 하노?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도 사탄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나라에서 건진받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 비참함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돼지떼의 희생을 내다보면서도 묵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에게 들어와 나를 비참하게 만든 저 세력이, 저게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기 속에 들어온 게 귀신이라는 걸 안 거죠. 귀신이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 그를 파괴한 귀신이 이제 돼지떼도 죽였다는 거, 그걸 안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사탄의 지배, 사탄 나라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이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자기의 비참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고, 비참함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해결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서 정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정신이 온전해지죠. 여러분,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귀신이 나가면서 정신병이 해결되면 그 정신병은 100% 귀신 들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도 정신병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럼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죠. 요즘은 그 병적 현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옷을 입고, 자,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귀신이 나간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갔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악의 세계의 실체가 보인 겁니다. 나의 행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재미 본 거를 좋아한다고. 재미 본 거를 좋아합니다. 자, 거짓말하고 재미 본 사람은 이제 들통이 안 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짓말로 재미를 보죠. 주식을 해서 재미 본 사람은 주식을 중단합니까? 계속합니까? 예, 폭삭 망하기 전까지 계속합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재미 본 사람은 도박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한 2만 명 중에 1명 정도 안 합니다. 어차피 확률상 그거 하면 돈을 뺏기게 돼 있기 때문에 재미 본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행,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해결했고, 예수님이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이렇게 깨닫고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똑같은 사건을 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 참 비참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했는데 예수님이 참 배 타고 건너오셔서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 35절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무섭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떠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돼지 사육사들에 의하여, 돼지 사육사들의 소식에 의하여 왜곡된 눈입니다. 자, 돼지 사육사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돼지 사육사들이 귀신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었겠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돼지를 키우던 장소하고 기적이 일어난 장소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광경은 볼 수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그런데다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게 있죠. 귀신들. 귀신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러면 한번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십시다. 자, 이 들판에 돼지들이 꿀꿀대면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배 타고 13사람 정도나 내려서 오는데 무덤에서 지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치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꿀꿀꿀꿀꿀 하면서 절벽으로 가더니, 열바다인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다에 다 뛰어들어가서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이 난 나머지 동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서 나와보니까 그 미쳤던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고, 원래 이 사람은 이랬던 사람인데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어요. 내가 무슨 질문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때 돼지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그 시신에 붙어 있었다? 귀신들 어디 갔어요? 귀신 어디 갔어요? 귀신 어디로 갔어요? 6,000마리가 되는 귀신 어디 갔냐고.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가진 우리는 알아요. 돼지를 죽임으로써 귀신들은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인 의미에서 보면 돼지 사육사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는 껍데기만 보고 하나는 내용을,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 비참하게 하는 게 사람을, 사회를,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게 사단의 나라고 사단의 세력이고 그 사단의 세력으로 작동하는 게 귀신들이다, 이거를 봤어. 그러나 대지 사육사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죠.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똑같은 역사를 체험해도 해석이 다릅니다. 왜 해석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진 자와 그 말씀으로 보는 눈을 가지지 않은 한 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눈이냐 하나님의 눈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지 22년째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망한 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그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고 그럴 때 가슴속에 망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언젠가는 대통령이 돼서 소비에트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이를 갈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차곡차곡 30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 푸틴입니다.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KGB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수장을 하고 또 2000년대 말기 그 부분에 그 옐친 대통령을 자기가 몰아내고 계속 법을 바꿔서 가는데, 푸틴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됐는데 자기가 친히 거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 비서만 보냈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와 결혼하는 아내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어요. 푸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념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과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 푸틴이 가지고 있는 꿈은 세계를 몇 구역으로 나눠서 그 중에 큰 한 덩어리를 옛날처럼 러시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세계를 네 덩어리로 나눠서 지배할 때 그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소련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혹시 인도. 만일 러시아의 계략대로, 푸틴의 계략대로 모든 게 돌아가면 한국의 미래는 이 중국이라는 무시무시한 소나기 밑에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에서 나온, 아무리 가도 그 배후에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나라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진리가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에게
싸대기도 얻어맞고 발에 밟혀서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8장 15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8장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꽉 잡는 걸 의미합니다. 환난이 와도 잡습니다. 유혹이 와도 잡습니다. 자, 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배척할 때 자기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전도하라, 간증하라 하니까 예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지금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 내 눈을 열어주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장님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내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삽니다. 말씀으로 계속 무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지체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그 지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1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뭐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말씀 공부에서 후회가 된다는 이 지체는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없을 줄로 알아요. 오히려 후회하는 말 듣긴 들었습니다. 어떤 후회? 미리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 미리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영원히 남는 자로,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 찬양 시간, 말씀 들을 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가 체험하니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다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6장, 이방인 최초 교회 안디옥 교회 11장,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는 에베소의 많은 제자들 19장.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만나자는 못 배기죠. 우리 청년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참 인간의 이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은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읽고 있는 고전이 있는데 시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면 시경 좀 읽어보세요. 시경이 한 400여 개의 시인데 그 시경에 나오는 시를 읽어보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의 정서를 모른다고 공자가 얘기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시경을 읽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시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난 지금까지 안 읽다가 최근에 좀 마음에 결심을 하고 400여 편 중에 한 200여 편 정도를 딱 읽었는데, 인간이 그렇구나.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어떤 이 여인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찍어놨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왜 좋은 여인을 보면 좋은 남자를 사모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약간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봐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제자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껍데기 신앙이 아닌 알곡 신앙, 내용으로 가득 찬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눈 감고 세상의 눈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쁨이 아닌 말씀의 기쁨, 세상의 자랑이 아닌 말씀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말씀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거룩하게 의도 맞는 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정신 번쩍 차리고 세상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